할렐루야. 예,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의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부활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이 연장이 되면서 19일까지로 연장이 되어지면서 오늘 부활절인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움이 있고 또 속상함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의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과 또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깊이 전달되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테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존재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굴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절은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에요. 가장 복된 날, 막 기뻐 춤을 춰야 되는 날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에서 있는 날이 아니라 막 정말 기뻐 춤을 춰야 되는 날이 진짜 부활절이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이 의미 있는 날, 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게 살아있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이 부활절을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 2020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길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앞서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끝자락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우리 주님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죽음을 끝으로 표현하고요. 마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고 거기가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이어지는 21절부터의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 부활도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었다면,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죽어도 결국은 다시 사는, 죽어도 결국은 다시 살게 되는 참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이 얼마나 위대한 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 부활절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냥 그런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의미로서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전제되어져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요건 별로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으셨는데 그냥 설 죽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부터, 아니 예수님 부활하심의 그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안 죽었다, 나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던 성경 고린도서 15장이 사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설명을 하는 그곳에서 시작하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온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뭐 사두개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지. 뒤를 이어 영지주의 이단들도 그것들을 따라갔지요. 그런 영향력을 따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공생애의 사역이었던 것이고, 한 걸음씩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리고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선포하며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사역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활은 참된 죽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참으로 믿을 때 참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활의 의미가 참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이르러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이제 뭐 한 번 가셔서 어디 얘기하면 딱 거기가 떠오르는 뭐 그 정도는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사진 좀 찾아보시면 아, 여기였어 라고 생각이 되시겠을 텐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막 그 벽면에 각종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죠.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둘러싸인 곳이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동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였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을 둘러보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면서 그럼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할까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왔다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그래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는 모르겠고 됐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가진 생각에는, 너희들의 믿음에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소위 제자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소위 제자라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장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복음에서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너무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가 칭찬받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고백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셔야 될 이야기, 진짜 사역의 완성에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마지막 자락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예수님 사역의 완성의 자리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신 겁니까?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의 자리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표현은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항변했다라는 표현은 아주 강력하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던 거죠. 불만을 표시했던 겁니다. 칭찬받던 제자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 아니면 세상에서 더 나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아마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강력하게 항변하던, 강력하게 항의하던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불과 몇 분 전에, 불과 잠깐 전에 베드로는 칭찬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죽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아마 제가 설교하는 본문 가운데 이 구절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걸음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어떤 권위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참으로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십자가를 질 때, 죽어질 때 비로소 참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고 짝퉁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밴드에다가도 올렸는데요. 우리 남성민 전사님이 그 크리스찬 래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활동적인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래퍼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남성민 전사님 다비드의 랩을 들어볼 기회가 좀처럼 없네. 언젠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처럼 없네. 아무튼 그건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며칠 전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며칠 전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이미테이션이라는 곡이에요. 가짜, 소위 짝퉁이라는 거죠. 여기에 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신천지와 이만희를 랩에서 소위 디스한다고 하죠. 비판하는 내용의 그런 곡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과 교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가짜, 짝퉁임을 고발하는 곡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또 언론에도 신문에도 소개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부활절 말씀을 위해서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한다는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짝퉁이 아닌가, 우리도 가짜 이미테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원치 않고 세상이라는 영광스러움은 포기하지 못하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세상의 영광스러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권력과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는 그런 박수 쳐주는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은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급하실 때 만류하며 항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인 것, 그 모습이 딱 나은 것 같더라.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자는 한순간에 칭찬받던 제자에서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리는, 사탄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이미테이션, 가짜입니다. 짝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만류한다면 한순간 칭찬받던 제자에서 사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중심인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도 십자가가 있을 때 죽음 없는 부활이 가짜인 것처럼 예수님 그래서 온전히 죽으셨고 그래서 온전히 부활하신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죽어지는 걸음을 걸어감으로써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부활절 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온전히 죽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어주셨다. 세상의 영광스러움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히 부활하셨고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죽는 것이 없다면, 내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십자가가 없다면, 참으로 죽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거짓이고 짝퉁이 이미테이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짓는,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죽어짐이 있는 그 신앙인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스러움은 포기하시고 온전히 죽으셨지만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그 부분에서는 죽어질 때 우리도 참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긴 자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긴 자에게는 그 영광스러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단 신천지에서 이긴 자는 이만입니다. 그렇게 짜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짝퉁이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걸어내는 자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이긴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부활이 참으로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부활절, 힘겨운 기간 중에 맞이한 부활절인데 우리 더 깊이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날마다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뒤에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진짜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는 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과 고난과 힘겨움은 원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스러움만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테이션, 가짜가 아닙니까? 짝퉁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음성으로 한 1-2분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오늘 부활의 메시지, 종에게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주셨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이 간절한 부활의 메시지가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슴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없는 부활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는 부인하고 싶어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힘겨운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기쁨만을, 부활의 감격스러움만을 원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거 가짜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이미테이션, 짝퉁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 신앙을 소망하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의미, 참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계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오늘 기도하기 원하옵나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혹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도 대부장의 하인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어도 그 하인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 떨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속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되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하심, 감동하심, 교통 위로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2020년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십자가 없는 부활 없는 것임을,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임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부활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삶과 가정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한몸된 우리 제자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